그러면 이제 오늘 시가서,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 중에서 이제 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약 성경의 배열 차이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 보실 부분이 왼편에 있는 유대인의 타낙이라는 요 유대인의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성경을 타낙이라고 하는데 이 타낙이라는 명칭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을 텐데 한번 보시죠. 타낙이 도대체 무슨 왜 이렇게 타낙이라고 했는가 보면요. 어, 여기 그 율법서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요. 오경 요게 이제 토라의 명칭이 토라의 T 있죠. T.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언서가 있죠. 그렇죠? 예언서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게 느비임입니다. 느비임, N.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거룩한 문서라고 그러죠. 거룩할 성자에 문자를 써 성문서. 이게 이제 케투빔입니다. K입니다. 그래서 T, N, K 이거 발음하실 수 있는 발음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학자들이 여기다가 이건 전부 자음이잖아요. 모음을 하나씩 넣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어, 티귿, 니은, 히읗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발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아, 뭐 오, 우 이렇게 하면은 타노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A 그리고 마지막 그 가래 섞인 발음이죠. 이거 넣어가지고 타낙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을 타낙이라고 하는데 이 타낙의 구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에 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 25절부터 24장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24장 25절. 자,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면서 그들의 어, 그 마음의 우둔함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두 제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강의를 녹음을 해놨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모세와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와는 뭘까요? 바로 이거. 율법서를 모세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서, 토라를 그냥 모세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 그 다음, 선지자의 글 있죠? 이 느비임, 이거. 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여기 27절에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27절에서는 두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44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
너희에게 말한 바. 자, 여기 다시 모세의 율법과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고 나오죠.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 선지자의 글, 예언서를 가리키는 그 다음에 여기 성문서를 대표하는 시편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어, 요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들의 성경 탄핵의 세 부분입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46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구약 성경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모든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당시만 해도 구약 성경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구약 성경만 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절대적인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분류법이 있죠. 율법, 예언서, 성문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읽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법을 일단은 다시 한번 체크를 꼭 해두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분류법대로 유대인들의 성경을 탄악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배열을 보면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각각의 그 묶음으로 세 부분으로 딱 되어 있는데 여기 선지서 보면요. 전기 예언서가 우리가 공부했던 역사서 있죠. 여호수아 또 뭐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여기가 전부 뭘로 되어 있냐? 예언서로 되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역사는 어때요? 딱 결부되어 있죠. 그렇죠? 역사 모르면 예언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화요일 저녁엔 제가 이제 강사반을 해요. 거기 한 7분 정도 계시는데요. 제가 CBS에서 이제 강사를 좀 배출하려고 강사반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예언서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이제 중간 점검을 좀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랬더니 거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역사를 아는 것, 그것이 예언서를 아는 것과 이렇게 직결되는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역사를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성취해 가기도 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또 선포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예. 자, 보면요. 후기 예언서가 또 있죠.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이 후기 예언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대 예언서죠. 요 후기 예언서 중에 분량이 크잖아요. 그럼 대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자, 분량이 적은 게 이제 여기 호세아 붙어 있어요. 하나가 빠졌네요. 다니엘 어디 갔죠? 다니엘 성문서에 딱 가서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문서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어떤 이야기야? 포로기 이후의 역사죠. 그렇죠. 포로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여기다가 다 모아놨어요. 성문서에 다 모아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지혜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어떤 거예요? 시편, 잠언, 그다음 욥기죠. 자, 요 세 가지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지혜서라고. 요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지혜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가서라고 말할 때 요 세 가지를 유대인들은 시가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를 명칭으로 아예 딱 확정해서 불렀는데 그 밑에도 제가 설명을 썼어요. 밑에 보면 표 밑에 보면 제가 한 5줄 써놨죠. 원래 유대인들은 욥기, 잠언, 시편 세 권만을 시가서로 생각하였다. 중세 유대인 학자들이 마소로 학자들은 이 세 권을 묶어서 특별한 액센트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쉽게 기억하도록 이 세 권의 책을 이니셜을 따서 에메트의 책이다 불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가서 세 권밖에 없어요. 자, 이 세 권의 책 이름이 뭐냐? 에메트의 책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 한글로 써서 그렇지. 자, 보세요. 욥기가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한번 써볼게요. 이, 요, 두에, 이, 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 요거죠, 요거. 요게 에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이 히브리어로 미슐레. 요걸 이제 히브리어 쓰면 이렇게, 미슐,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그 다음에, 그냥 까만 건 흑판이고 하얀 건 글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시편은 테힐림이라. 그래서 히브리어의 T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 그 다음에 M자 비슷한 이런 히브리어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 T 이렇게 해서 요 에, 트 이렇게 요 세 권의 책을 그냥 유대인들은 에메트라고 불렀어요. 시가서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요 세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시가서가 이것 말고 두 권이 더 포함이 됐죠. 첫 번째가 뭐죠? 잠언 말고 전도서.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 아가서. 그렇죠. 그러면 전도서 아가서가 우리 표에서 보면 탄학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성문서에 위치하고 있죠. 성문서 중에도 요 메길로트라고 하는 오축, 5개 두루마리란 뜻이에요. 두루마리, 스크롤, 뭐 축이라 그래요. 한자로 오축이라 그러는데 이건 축제 때, 절기 때 낭독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6월절에는 아가서 낭독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참 신기하죠. 6월절에 우리 같으면 출애굽기 낭독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아가서 낭독해요. 그 다음 오순절에는 룻기 낭독합니다. 룻기. 그리고 여기 별표라고 제가 써놨죠. 성전 파괴일이에요. 성전 파괴일에는 애가를 낭독합니다. 슬픔의 노래, 비통의 노래. 그 다음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낭독하고요. 그 다음 부라고 써있는 게 이 불임절입니다. 에스더를 낭독합니다. 요 5권이 바로 메길로트, 오축, 유대인의 절기에 낭독하는 성경이에요. 요 5권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요 아가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죠. 요 2권을 이제 70인형으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70인의 유대인 학자들이 여기 3권이랑 지혜라고 하는 요 3권이랑 여기 메길로트에서 2권을 가져와서 요 5권을 기독교의 시가서로 확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성경과 우리가 읽고 있는 기독교의 성경의
배열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특별한 의미를 뭐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유대인이 이해하고 있는 시가서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시가서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가서라고도 부르고요. 지혜서라고도 부르는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시가서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시가서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경과 역사서 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역사서 제일 마지막에 에스더까지잖아요. 이 긴 성경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행동이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하면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 또 뭐 엄청 많죠. 뭐 개인적으로 보면 뭐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 또 여호수아를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그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해내신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다윗 이야기도 그렇고 많습니다. 심판하신 이야기 많죠. 뭐 애굽을 심판하신 이야기, 이런 등등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경과 역사서를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딱 하나의 용어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 요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여기 썼죠. 바로 계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세요. 위에서 말씀이 이렇게 내려오죠. 말씀이 위에서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내려온다.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해요. 성육신을 최고의 계시라고 하죠. 그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바로 이것이 시가서와 지혜서다. 5권이죠. 여러분, 이 5권이라는 게 이게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5권, 5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 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죠. 모세 오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는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5권의 성경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계시가 5로 내렸어. 5.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응답으로 시가서를 지금 기독교는 몇 권을 지금 모아놨어요? 5권. 그래서 이것이 오경의 권위를 가지는 시가서의 권위예요. 아시겠죠? 조금 들어보지 않으신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신약성경에 가면 이제 마태복음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아시잖아요? 네. 마태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5군데에다 모아놨습니다. 마태는 뭐예요?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항목별, 세목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딱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어요. 그 다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셨던 설교를 다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셨던 비유 있죠.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다 모아놨어요. 그 다음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종말에 관한 설교를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다 모아놨어요. 어때요? 마태가 말이에요. 5군데에다가 모아놓은 것이 이게 그냥 모으다 보니까 5군데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5라는 숫자는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5군데에다가 모아놓으면서 마태복음의 권위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경 시가서도 5권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으로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5권으로 모아두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시가서의 권위가 엄청 높다는 것을 아주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구절을 통해서 보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6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의 중심축은 하나가 아닌 2개라 그러네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고요. Revelation. 두 번째가 인간의 응답이래요. Response래요. 네, 2가지 R을 사용해서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고 하나는 그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2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가서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시가서의 분류 한번 볼까요? 자,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5권의 성경 있죠.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저기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2가지 명칭으로 나옵니다. 시가서, 지혜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 5권의 책들은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문장을 나눌 때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죠. 운문은 이제 시를 가리켜서 운문이라고 그러고 보통 뭐 수필이나 소설이나 이런 건 전부 산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시가서의 대부분이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서에도 많은 시들이 나오고요. 오경에도 시들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 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전부 번역하는 과정에서 전부 산문으로 되어 있죠.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다 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읽을 때 전혀 시라는 느낌을 못 받죠.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 그냥 산문으로 이렇게 읽는데 이게 다 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시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히 왜 어떤 학자는 시가서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지혜서라 그럴까? 자, 시가서에 속하는 책은 딱 2권이에요. 시, 가가 들어가 있는 책 이름 보세요. 시편, 가 이렇게 돼 있죠. 시, 가예요. 이 2권이에요. 그 엄밀히 따지면 시가서는 이 2권이다. 그런데 이거는 시라기보다는 노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다윗이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시편 아닌가요? 광야에서 다윗이 노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광야에 다윗의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노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욥기, 잠언, 전도서 이건 내용적으로 보면 지혜서예요. 그리고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가서라고 한다. 그래서 이 명칭은요. 학자들이 일치를 못 보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시가서다. 이거는 지혜서다. 명칭이 다양하다는 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그럼 이 지혜서에서 지혜가 의미하는 게 뭘까? 자, 제 스승이죠. 차준희 교수님은
이 지혜라는 것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게 지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보여주죠. 이 격언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금언, 격언, 뭐 속담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잠언이죠. 자, 그다음 설교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자라는 말은 설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의 지혜자 중에 설교자가 바로 남긴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설교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헛되다 5번. 전부 헛돼. 그러니까 뭐 애쓸 필요가 뭐 있냐. 니나노, 니나노. 그런 게 아니라 이 전도서는요,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예. 야, 이 전도서, 설교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욥기는요, 지혜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토론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욥기예요. 그래서 지혜가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말씀해 주는데 격언 형식으로 말하는 게 잠언이고 설교 형식으로 말하는 게 전도서고 그 다음 토론 형식으로 서로 논쟁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욥기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 문학은 또 여기 두 종류로 나누죠. 첫째는 처세 문학이다. 처세 문학이 뭐예요? 우리 처세술 하면 사람들이 논어, 그 다음에 손자병법 이런 거 있죠. 삼국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 읽어보면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의 그 현자들이 깨달은 바를 우리도 습득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와 하나님 백성에게 알려준 이 지혜자들의 지혜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은 여러 가지 신학 서적을 혹시 읽으실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대 당시 뭐 이집트의 잠언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이 유일한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는데 그들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뭐 심리학 강의 학자들 그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자기 개발에 관련된 강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인문학적인 소양과 지식들을 보면서 어,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제시하는 답은 명답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명답일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거. 정답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 정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의 렌즈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차라리 아침마당에서 좋은 분 강의 듣는 게 낫지. 그렇죠? 뭐하러 잠언을 읽습니까? 야, 너 잠언 열심히 읽어라. 그러면 좋은 대학 간다더라. 어, 우리가 자녀에게 그 정도의 수준밖에 말할 수 없다면 잠언은요. 잠언을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 아마 울 거예요. 하늘에서 통곡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잠언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그 제가 대학생 때부터 잠언 오늘이 며칠이죠? 27일이죠. 그럼 잠언 27장 읽었어요. 그 날짜별로 늘 잠언을 읽었어요. 오늘이 5일이다 그러면 잠언 5장 펴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는 구절을 막 읽죠. 어, 근데 잠언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의 현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들, 이것들 명답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거 꼭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혜 문학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처세 문학이고요. 처세 문학은 삶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잠언이 여기에 속해 있죠. 자, 그 다음 보면요. 두 번째가 성찰 문학이에요. 지혜 문학은 우리에게 성찰 문학으로서 주어졌어요. 성찰이 뭔가요, 여러분? 돌아보는 거죠. 영어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리플렉션이 이제 우리에게 흔한 그 익숙한 말로 뭐냐, 묵상이에요, 묵상, 리플렉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을 성찰하는 거죠.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들을 깊이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욥기와 이제 전도서가 되겠고요. 자, 시가서 분류 표 한번 보죠. 자, 이 표를 보면 자, 시가서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권이죠. 시편하고 아가서고요. 그 다음에 지혜서라고 하는 게 이 세 권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인데 이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논쟁 형식으로 주어진 게 욥기고 격언 형식으로 주어진 게 잠언이고 설교 형식으로 주어진 게 전도서인데요. 이걸 이제 지혜 문학이다. 하나의 문학의 형태로 딱 가져와서 생각해 볼 때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서세 문학과 성찰 문학인데 이 서세 문학에 해당되는 것이 잠언이고 성찰 문학에 해당되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다. 그리고 이제 이 표 아래에 있는 요 이야기를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제가 좀 소개할게요. 제가 화요일 저녁 강사반에서 우리가 함께 또 발제도 하고 또 각 성경을 강의도 제가 시켜요. 그러면서 참고하게 하는 책이 바로 요 구약개론이라는 책이에요. 총신대학교 구약 대표 교수인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을 보시면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은요, 쉬운 구약 개론이라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왜 좋냐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모세 시대가 몇 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는 4,000년 전이고요. 그러면 그 시대적 배경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를 전공하신, 그 배경사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난 좀 더 깊이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쉬운 구약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왜 다들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흘러내리십니까? 책 소개하는데? 두껍지도 않아요. 얇은 책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참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참 도움을 많이 얻은 제 생각의 지평을 좀 많이 넓힌 책이고요. 그리고 한 권 정도 더 소개할까요? 안 할게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을 두 권 소개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특히 요 표 아래 있죠. 여기 요 부분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양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혜는 여기. 네. 지혜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심어놓은 생명의 원리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살아내는 사람이다. 따라서 광대한 우주, 복잡한 인생사를 고려할 때 지혜 추구의 삶은 긴 시간이 필요한 여정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몰랐던 최초의 인간은 실패했다. 일순간에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 결과 생명이 아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최초의 실패 이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지혜 추구의 좁은 길과 어리석음의 넓은 길 사이에 서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제가 이해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음, 어떻게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렵죠? 어려워야 그래야 좀 씹어 먹을 맛이 납니다. 곱씹을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 그런 얘기보다는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라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평균 연령 60대 이상인 어, 화요일 오전 CBS는 이런 얘기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또 주님 여러분 나름대로 주시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은혜가 있을 줄 알아요. 여기 보면요. 이게 생명의 원리라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인생사에 심어놓은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원리가 뭡니까? 욥기서에서 보겠지만 인과응보의 원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휴대폰 꺼놓고 왜 카톡 안 오냐고. 그럼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덮어놓고 성경 묵상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시냐? 아니 66권에 기록된 계시가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그런데 성경을 한 줄도 안 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성장이 불균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글쎄요. 그 음성이 정말 성경과 맞을까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지 기도와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항상 말씀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대단한 체험을 해도 그것이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기록된 성경 66권에 생명의 원리들을 다 담아놨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살아내는 사람이죠. 자,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지 살아내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인 이 지혜를 알아내는 이 길은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에 밑줄 치십시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11월 되면 이제 김장하죠. 성숙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요거 앞뒤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숙이란 단어가 쉽게 쑥 들어와요. 숙성. 김치가 숙성되면 어때요? 맛이 깊죠. 3년 묵은지로 끓인 김치찌개하고 겉절이로 끓인 김치찌개는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외국 사람들이야 뭐 그냥 아무렇게나 먹을 수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묵은지로 끓여낸 김치찌개 뭐 완전 밥도둑이죠. 밥도둑. 근데 이제 겉절이로 끓인 김치찌개는 밥도둑이 아니라 밥경찰일 것 같아요. 밥경찰. 아, 그 맛이 달라요. 그만큼 이 지혜, 생명의 원리를 터득해내는 것은 말입니다. 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의 지름길이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이 있는 거지. 그렇죠? 진정한 꽃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교수님 뭐라고 써놨어요?
이 사실을 몰랐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라는 것은요. 결국 이 지혜가 있어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죠. 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는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선악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안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지. 여러분 사람의 재판이 어떻습니까? 1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잖아요. 2심 가서 뒤집어지죠. 대법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대법원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옛날 그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또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재판이라는 것은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전지하고 전능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재판은 이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지혜를 그냥 빠른 시간에 터득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자, 이 사실을 몰랐던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아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도 인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지혜를 추구하는 좁은 길과 어리석음의 넓은 길 사이에 서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혜가 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간 사이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우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5권의 지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욥기. 욥기가 말하는 지혜가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편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세 번째,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네 번째,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다섯 번째, 아가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이것은 여러분 이번 시가서 지혜서 마치면서 마음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오경과 역사서의 공식이라는 이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경의 결론이 뭡니까? 오경의 결론? 제일 마지막 5번째 성경이죠. 신명기예요, 신명기. 자, 신명기의 결론이 바로 28장, 소위 말하는 복장입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복과 저주. 자, 복보다 저주가 훨씬 많죠. 저주받을 그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둔하고 훨씬 악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어, 신뢰할 수 없고요. 신뢰할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경의 결론이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생명이지만 불순종은 사망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30장에 두 길이 제시됐죠.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이죠. 요 두 가지의 길이 제시가 되면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오경의 결론이 역사서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배우신 거예요. 제가 역사서 서론할 때 여러분에 말씀드린 겁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되죠? 흥하고 성한다. 그리고 땅이 영토가 확장되더라. 땅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드러났죠.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산지로 몰려 올라가고 영토가 점점 축소가 되죠.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어떻습니까? 흥하고 막 쇠하면서 영토가 막 엄청나게 확장이 되죠. 네, 이것이 바로 역사서의 결론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더라. 이것이 땅 이야기로 우리에게 어, 읽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그러면 오경과 역사에서의 평가 기준이 뭘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뭐냐? 봤더니 여기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다림줄이 상징하는 게 뭐죠?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자,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 우리 김경란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교재에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딱 들고 계시죠? 다림줄은 아시지만 건축할 때 쓰는 거예요. 다림줄과 직각으로 건축을 해야 이 건물이 안전합니다. 만약에 다림줄과 각도가 안 맞게 삐딱하게 건축하면 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이 손에 다림줄을 딱 들고 서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기준이에요.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이제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결혼하고 그러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윗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그렇지 않고 사울처럼 율법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통치했던 왕들은요, 비참하게 죽었죠. 네. 그거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아, 율법이 정말 다림줄처럼 기준이구나.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시냐? 다림줄 딱 갖다 내리시죠. 내리시면서 다림줄에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경과 역사서의 공식이 뭐죠? 바로 이거죠. 순정은 복받고 불순정은 저주받는다. 이게 오경과 역사서의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그림. 익숙한 그림이죠. 토라가 이렇게 다림줄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림줄인 율법에 순종했을 때 흥하고 성하죠.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망하고 쇠합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역사.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토라의 공식과 시가서가 오늘의 결론인데요. 이 공식이 시가서에 오면 깨져요. 이걸 오늘 여러분 마음의 결론으로 딱 붙들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보세요. 토라에 의해 의인과 악인의 길이 구분되었습니다. 맞죠? 하지만 고난이라는 주제 앞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토라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고난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차별 없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서를 통해 특히 욥기를 통해서 고난은 일반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죠. 자, 욥에 대한 설명이 이렇다. 우리 로미 집사님, 요 5줄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욥에 대한 설명. 욥에 대한 설명이 이렇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이런 욥이 고난을 받는다. 토라의 공식이 깨진 것이다. 그렇죠.
토라의 공식이 깨져요.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서를 쭉 공부하면서 그렇지. 율법에 순종하면 계속 복 받고 복 받고 복 받고 복의 근원되고 막 끊임없이 복을 받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떻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요. 이 말이 뭔가요? 죄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읽히죠. 그렇죠? 어, 이게 이 고대 근동에서 어, 의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성경의 대전제가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렇죠? 그 대전제예요. 그 전제 아래에서 욥을 봐야지. 욥이 예수님처럼 무죄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당시의 의인이다. 이걸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욥이 죄 지은 적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욥이요. 욥기 읽어보면 하나님께 엄청 불평해요. 불평합니다. 처음에 막 버티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막 따져요. 아무리 따져도 주님이 우리 마음이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막 지랄 발광할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죠. 그렇죠. 저거 힘 빠질 때까지 주님 가만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주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너무 어려운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런 욥이요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욥이 토라의 공식이 여기서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보면 제가 이제 장례식 가서 가끔 전도서 3장 1절 말씀으로 설교하는데 만사의 때가 있죠. 울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끝에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셔서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신실한데 사업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했던 그 순복음 제가 청년 때 순복음 골수 불파였거든요. 제가 불관리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대뜸 뭐라고 물어보냐면 좀 기도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루에 말씀 몇 장 보니? 물어보고 금식하세요. 금식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엎어져서 죽자사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목회 시작하고 약 2년 동안 그렇게 목회했어요. 심지어 40일 금식까지 했어요. 저는 40일 금식하면 스파이더맨처럼 손에서 광선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일 없고요. 오히려 괴물 같은 저의 그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저를 보면서 참 탄식했죠. 자, 어쨌든 이 토라의 공식이 깨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가서 공부하면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특히 고난은 신비라 그러죠. 이 신비는 인간의 이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그분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미국에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면서 동역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짧은 편지.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윤리학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최고의 현존하는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 두 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동훈 목사님은 아들이 죽었고 그분은 이제 아내가 정신병에 걸린 거. 정신병에 걸린 그 아내를 이분이 다 수발을 한 거. 그래서 아내도 지켜야 되고 또 아내의 정신병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도 지켜야 되고 어, 그런 어때요, 여러분? 최고의 신학자잖아요. 그리고 이동훈 목사님은 이 시대에서 최고의 설교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분이 뭐 많은 복을 받았죠. 그분이 하나님께 충성했죠. 그런데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답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답을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 이 시대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이 고난의 신비 앞에 우리가 좀 서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작년에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3권이 있는데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 아세요, 혹시? 이 시대의 욥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3부작의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이 하나님의 침묵, 세 번째 책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야, 정말 이 고난은 신비구나. 그러니까 이거 20년 전에 이분이 당한 고난인데요.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이분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이분의 아내와 이분의 어머니와 이분의 사랑하는 딸 즉사했어요. 현장에서. 그 후로 이분이 살아남은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여기에다 담아놨거든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책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고난을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의 지평이 더 넓어질 거예요. 이런 책 말고도 많죠.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유한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의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토라의 공식 앞에서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이 시가서 앞에서 참 나의 자금을 깨닫게 되고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자,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전도서 할 때 여러분과 또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복음과 연결 한번 보죠. 자, 요한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죠. 자, 여기에서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바로 간구하노라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loved,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 I pr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변질시켜 놨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
세 번째, 육체가 강건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범사가 잘 안 돼요. 지금 몸이 병에 걸려요. 그러면 대번 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급한 기독교를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욥이 영혼이 잘 안 돼서 고난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이건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간구지, 이거 법칙이 아니잖아요. 이건 법칙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법칙이 아닙니다. 이걸 법칙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기복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들 정죄하기 엄청 쉬워요. 목회하기 엄청 편해요. 그래서 여기 사모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요. 우리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자고요. 정말 이게 기독교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기도할 수는 있죠. 이거 법칙인가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병을 고친 조영교 목사님도 오래전부터 당뇨병 앓고 계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한때 제가 존경하고 따랐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제자였어요.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 교역자까지 됐잖아요. 물론 제 발로 사표 쓰고 나왔지만 이건 절대 법칙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법칙으로 들이미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순서가 있어요.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무조건 범사가 잘 되고 무조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프다. 순복음 교인들은요, 기복주의자들은요, 아픈 거 쉬쉬해요. 왜 쉬쉬할까요? 아프다는 얘기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내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쉬쉬하는 거. 저거 복 못 받았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칙으로 사람들이 참 마음의 고난을 많이 당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번역해 있죠. 우리 성경이 그렇죠? 주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읽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해요. has blessed. 이게 뭐냐면 이미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완료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거듭났다면 이 거듭남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것이고 이미 우리 영혼은 더 이상 잘 될 수 없을 만큼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도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기는 보세요. 주셨으니 이렇게 있죠. 이것 역시 완료형의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has gran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미 다 허락했다. 다 주셨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이게 영어로 이제 do not take it for granted 이렇게 말하거든요. granted, 주어진 것을 여기지 말아라.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주셔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개관만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거나